또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있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고 이제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가 은퇴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해야 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들을 하나하나 분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읽은 14장 앞에 13장부터 보면 어떻게 분배하라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 장면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땅을 분배한다고 해서 마치 땅이 많은 아버지가 많은 자녀들에게 네 이 땅에 하고 좋은 땅을 이렇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다는 말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냥 들어가 살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느 땅에는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될 수도 있고 어느 땅에는 들어가서 너무나 척박해서 다시 개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땅을 분배한다고 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다시금 노력하여 차지해야 할 땅. 어떻게 보면요, 니는 여기 가서 전쟁해, 니는 여기 가서 노력해 라는 구역을 정해주는 것과 같은 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땅을 분배받는 각 지파들의 사람들과 특별히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까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았습니까?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누구의 말? 오직 모세의 말을 따랐고 여호수아가 넘겨받았을 때에 그의 모든 지파들과 대표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모세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하는 이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오직 명령을 듣고 따라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분배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 생각대로 해야 된다? 각 지파별의 생각대로 해야 한다는 말. 이제까지는 명령 듣고 그냥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배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든 농사를 짓든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그들 앞에 닥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순간쯤 되면, 이러한 상황이 그 앞에 닥치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어떤 땅을 분배받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땅? 이미 원주민이 다 쫓겨나간 땅이나 아니면 이미 농사짓기 좋은 땅이나, 그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알짜배기 땅을 분배받는 게 더 좋겠죠. 그죠? 서울로 보면 강남 땅, 대구로 보면 수성구, 이쪽으로 분배받는 게 더 좋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대표 지파인이 먼저 분배를 받았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제일 뽑기, 그러니까 성경에도 제일 뽑기라는 말이 나와요. 뽑기하러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봅니다.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라는 사람이 오늘 땅을 분배받는 그리고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너무나 이상해요. 많은 가나안 땅 중에서 어떤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아주 큰 성과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견고한 성이 세워진 지역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 말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 싸워야 하고 싸우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거예요. 특히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이라는 이 사람들은요,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목이 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목이 좀 짧습니다. 목이 길면 키가 커 보이겠죠? 그러니까 목이 길다 이 말은 키가 크고 등치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 번씩 TV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셨습니까? 사람보다 더 큰 해골 이렇게 땅에서 파헤치는 장면 사진으로 찍어놓은 거 보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마도 거짓말 같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말하기를 네피림 아낙 사람의 해골이다 유골이라고 이렇게 막 자막을 넣어놨는데 아마도 그것은 너무 심한 그런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이 아낙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골리앗, 그가 이들의 후손이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예요? 남자들은 한 170에서 180 사이죠. 여자들은 한 150 얼마에서 160 이렇게 사이가 되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크다 할지라도 평균 키, 이 세계의 사람들의 평균 키라고 하면 보통 한 170, 180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아낙 사람들은 2m를 훨씬 넘는 그런 키와 등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자, 등치가 크면 전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그죠? 잘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에 보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있다 하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을 써놨어요. 누가 능히 아낙 자손을 대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낙 자손을 상대하기는 힘들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크고 장대한 사람들이고 힘도 너무나 세서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헤브론을 지금 갈렙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 그 땅 줘 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제일 먼저 제비 뽑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요? 부하였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갈렙은 좀 맘먹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모세가 있을 그때 신명기 13장에 나타나는 가나안 정탐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힐 때 같이 뽑혔었으니까요. 그리고 같이 선한 보고를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같이 분노하고 했던 그때의 일이 있으니까 아마도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물론 지금 지도자는 여호수아이지만 갈렙은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마음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갈렙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하나님이 우리 유다지파는 땅 어디 주라 하더노? 좀 좋은데 빼도 하고 청탁을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인데 오늘 보니 갈렙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제일 어려운 땅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세요. 더군다나 오늘 이 갈렙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몇 살이랍니까? 85세랍니다. 85세.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4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니 지금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요, 지금보다 더 오래 살았지만 더 오래 사람의 수명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이 있어서 지금의 85세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덜 노인이 더 노쇠했겠지만 그래도 85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꽤 노인 축에 속하는 나이였을 겁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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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세가 되
이러한 어른이, 이러한 노인이, 85세 된 노인이 헤브론 땅, 가장 어려운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짓 같아 보입니다. 도대체 갈렙은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내 나이 40세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갈렙이 여호수아와 이야기하며 해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민수기 13장에 나타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요,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르는 수확물들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사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세요. 그들이 수확한 것을 이들이 좀 따가지고 왔나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마 저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렸더니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정도 아주 너무나 좋은 수확물들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좋은 땅이더라고요. 거기 땅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기른 특산품들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말하기를, 그렇지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하여,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읍들도 너무나 견고하여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갈렙이 사람들을,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조용히 시키고 말을 합니다. 우리 바로 올라가서, 지금 바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한번 반대를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게 되자 백성들은 난리가 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러냐? 통곡을 하며 웁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편히 살았을 것인데, 우리가 노예로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떡 먹을 때 떡 먹을 수 있었고 일하고 나면 좀 쉴 자리도 있고 괜찮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전쟁하다가 그냥 다 죽어버리겠네. 왜 우리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백성들은 통곡하며 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온 회중을 향하여 말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잘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당연히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그것만 하면 우리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옛날 성경으로는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지금 성경으로는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기서 말하는 먹이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먹을 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갈렙이 하고 있는 말이 또 있습니다. 14장 9절 하반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신들은 없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진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지금 당장 일어나 나아가 싸워 차지하자라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합니다. 차라리 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없으면 우리 마음이 쫄리지 않겠다, 속 시원하겠다 하여 백성들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막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광야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한 40일을 연수로 바꾸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죽었냐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가 어떻게 죽었느냐,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느냐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갑자기 흐르는 거 쑥 가더니 끝났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서 죽었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의 위대한 1대 지도자, 출애굽의 1대 지도자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한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고를 하기는 했지만 그 보고를 듣고 결정해야 되는 모든 일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세를 끼워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리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제외시키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요 죽을 때 죽을 나이가, 죽을 기력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빨리 없어져야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홀로 가게 하시고 홀로 마지막을 맞이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날부터 시작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가 되어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간지 아마도 약 5년의 세월이 지난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말하기를 내 나이 85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 자 여러분, 5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으로 여리고성을 승리하여 차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리고성보다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나아갔다가 1차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2차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경험들을 행하며 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차근차근 정복해 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다시금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퇴할 때가 되고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야 하는 4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땅을 요구할 때 그는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척박해 보이는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 무서운 땅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나아가 밟은 모든 땅,
어느 땅이든지 하고 싶은 땅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나는 45년 전 40세 때와 같이 힘도 세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내가 요구하는 땅을 내게 주되 나는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라고 요수아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너무나 크고 견고하며 헤브론 사람, 아낙 사람, 무서운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인데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쉬운 땅을 좀 차지해도 될 텐데 들어가서 그냥 살기만 하면 되고 들어가서 농사만 짓기만 하면 되는 좋은 땅을 달라고 요구해도 될 텐데 갈렙은 그것 아니야. 헤브론 땅을 내게 좀 줘. 나는 헤브론 땅에 가서 살겠어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갈렙이 쉬운 땅이 아닌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이 갈렙에 대한 설교를 저도 들으면서 갈렙에 대한 이 이야기를 갈렙이 보십시오.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도전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렵지만 척박하지만 도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도전하는 인생을 삽시다. 도전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의 삶 앞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응답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기도에 도전을 하고 무엇에 도전을 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탁탁 주시도록 도전합시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멈춰있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면 도전만 하는 거예요. 도전만. 그래서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만 얻어내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받고 싶은 것만 받고 얻어내고 싶은 것만 얻어내고 내 주머니만 빵빵하게 채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전도하면서 어떤 한 남자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도 보니 그렇게 썩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어려움을 겪는 분 같은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한국 사회고 우리 교회가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그런 얘기를 우리 한국 사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너무 내 것만 챙겨가니까요. 너무나 내 것만 챙겨가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잘못되고 사람들이 쉽게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몇 주 전에 설교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가난을 인정한다면 교회가요, 사회가요,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어쩔 수 없는이라는 거. 어쩔 수 없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교회가 잘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이 가졌으니, 나는 건강하니, 나는 괜찮으니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어쩔 수 없이 약하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내가 남은 것을 흘려보내자.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런 교회가 하나하나 더 늘어나면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도전하여 얻어냅시다. 기도하여 응답 받읍시다. 그래서 내 것만 채우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배워왔다. 아니에요.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도전하기는 하는데 어떤 도전을 해요?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도전이 아니더라고요.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헤브론 땅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좋은 땅, 편안한 땅 분배받아서 편하게 살자, 그 마음 가질 수 있을 터인데 갈렙은 어려운 땅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평생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네? 우리의 아주 그게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불러가지고 소원 이러면 통일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갈렙의 일평생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그의 소원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갈렙의 소원이었어요. 45년 전 바란 광야를 지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다가 오고, 그리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던 자기의 친지들과 동족들을 갈렙은 두 눈을 뜨고 다 바라봤을 거라. 왜 저랬을까? 하나님 믿으면 될 텐데 왜 저렇게 죽어가냐고. 왜 하나님 믿지 못하여, 하나님 의지 못하여, 의지하지 못하여 저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인가? 한 명 한 명 죽어갈 때마다 갈렙의 마음은 찢어지고 찢어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갈렙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그 상황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증명해 봐야지. 내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이 갈렙의 마음속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외쳤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자신이 직접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민족을 섬기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 헤브론을 분배받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복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갈렙이 그 어려운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내가 그냥 빈말로 한 게 아니라 내가 고백한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기는 살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살기는 살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좀 괜찮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좀 내보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갈렙의 도전이었고 이것이 갈렙의 증명하는 삶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하되 열심히 하되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뭔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로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갈렙의 삶이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저 내가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지고 증거되는 그 삶, 이것이 진짜 도전하는 삶이고 이것이 진짜 증명하는 삶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진짜 바로 이제 뒤에 15장 이렇게 넘어가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점령해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헤브론이 어떤 땅이 돼요? 헤브론이 도피성이 됩니다. 도피성. 하나님이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지정하시고 그 헤브론 땅은 도피성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도 갈렙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싫다. 야, 내가 헤브론을 얼마나 애를 먹어가면서 정복했는데 아니 도피성으로 쓴다고 내놓으라니 싫다. 아니면 다른 알짜배기 땅도
그렇게 요구해도 될 터인데 성경에 보니 갈렙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도피성으로 헤브론 땅을 내어주고 자신은 그 인근의 다른 곳에 아무 곳에나 가서 다시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됩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단지 그 어려운 땅 헤브론을 정복한 이유는 뭐라고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아나? 그거 보여주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것뿐이라고. 저는 정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에 너무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쟁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을 하게 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갈렙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했으니 내 것 좀 챙기고, 잘했으니 나는 좀 올라가고, 잘했으니 나는 좀 괜찮아져. 이렇게 저녁에 막 우리 그 국회 전쟁이 나가지고 겨우 통과된 그 농림축산부 장관의 해임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부적격한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요. 아파트를 4억 6천짜리 아파트를 그 당시에 한 6, 7억 가는 아파트를 4억 6천에 샀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은 1,000만 원이 들어가고 4억 5천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는 그 농협과 관계된 농림축산부의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억 5천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당시 평균 금리가 8%대일 때 그 사람은 1.4% 이자를 물면서 4억 5천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몰랐대요. 그 당시 금리가 1.4%인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를 한 4, 5년 가지고 있다가 8억에 되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3, 4억의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며칠 동안 계속 저번에 청문회한테 나왔다가 좀 사그러들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계속해서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사람은 제발 교회 안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뭐 집사님 장로니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이 사람은 정말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이 잘 안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나라는 이상한 게 뭐 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내가 뭔가를 좀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좀 특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좀 했으면 뭔가를 좀 내 주머니에 집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좀 속이 시원한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갈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닙니다. 죽으라고 애쓰며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 안 채워지더라고요. 정말 열심을 다하여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애쓰며 힘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 올라가도 특혜를 좀 못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정직하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것을 좀 보이면서 살라고 갈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때로는 좀 없어요. 때로는 좀 힘들어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갈렙은 보세요. 얻었던 땅인데 도피성 그러니까 다시 내어주고 자기는 그냥 저 양쪽 구석에 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그 모습. 이게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합니까? 아유 갈렙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나는 아직까지 신앙이 뭐 많이 안 자랐어. 아니에요. 봤더니 여러분 갈렙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갈렙은요 원래 이방 사람이에요.
쭉 이어오는 모세오경에서는 그를 계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를 설명하면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니스라는 말은 그나스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데 이 그나스라는 말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후손,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붉은 팥죽으로, 붉은 것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긴, 거기서도 그렇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마 에돔은 막 좀 부락부락하며 불긋불긋한 그런 피부를 가졌을 것이다. 이거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졌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이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이방인적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이방인족이에요. 그의 후손 중에 그나스 족속의 여분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에요. 원래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에 예편되고 그리고 그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열심의 모습으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유다지파, 12지파의 대표 지파인 유다지파의 대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갈렙의 본 모습, 본심.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좀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며 살았더니 이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지금 우리는 개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충성, 신하라는 말을 개라는 말로 표현했답니다. 그래서 신하, 곧 개인 내가 이러한 표현들이 그 당시의 문서들에 종종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개라는 말은 충성스럽다 이 말입니다. 물론 모세에게 충성했고 요수아에게 충성하는 갈렙이었지만 진짜 충성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100%, 200%, 1000% 믿고 따랐던 사람이 갈렙이다. 그렇게 믿고 따른 충성스러운 갈렙. 이방인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았더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통하여 좀 증명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계산을 거꾸로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갈렙은 어디서부터 계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까? 그것만 고민하며 살았더니 그에게 그만큼의 넘치는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오는 은혜, 그 가운데서도 대표 지파 유다 지파에 들어오는 은혜, 그 가운데도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는 은혜를 그가 입게 되고 정말 그의 삶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 그 삶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부터 그것만 바라보고 맨날 내 시선이 요만큼이라고 요만큼만 바라보면서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보니 저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아등바등 우리는 이제 모든 건 내려놓고 갈렙의 모습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뭐 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케 하시는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면서 갈렙의 모습을 본받아 앞으로 도전하는 삶, 증명하는 삶, 좀 더 멋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